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God's vision, coverage vision.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어떡해요? God's vision, coverage vision. 이번 주 낮에 coverage vision에 대해서 말씀 더 드립니다. 저도 인생의 계획을 쭉 짤 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공부 안 한다 얘기죠. 그걸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런 시각이 참 좋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서울대학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큰 변수가 일어났어요. 중학교 때 물론 그때 뭐 서울대 갈 성적 안 됐지만 친구들이랑 조직적으로 이 치팅 계획을 세워갖고 그 제 앞에 있는 애랑 저랑 팀을 짜갖고 너 이거 공부 열심히 해와. 너 잘하는 거 나한테 가르쳐줘. 내가 잘하는 거 너한테 가르쳐줄 거야. 그래서 작당을 해갖고 성적을 꽤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못하고 예, 시험을 컨닝을 해갖고 제가 돌아보니까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물론 지금 성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신 게 아닌가.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는 원래 부천고였는데 당시에는 성적대로 시험 봐갖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 조금 한 단계 아래 학교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신설된 학교 중에 계남고라는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었어요. 뭐 서울대는 아니지만 그 우유 파는 학교에 하나님께서 잘 붙여주셨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계획은 원래 뭐였냐면 대학교를 가면 군목이 되는 게 계획이었어요. 군목. 그런데 제가 들어간 학교는 놀랍게도 통합측도 되고 감리교도 되는데 합동측 군목은 안 뽑아요. 제가 간 학교가. 그래서 군목에 대한 꿈을 철회하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ROTC로 가자. 그래서 ROTC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 군인들이 딱 있어요. ROTC로 군 복무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지원 사항 중에 수능 성적을 내라는 거예요. 전 수시로 들어갔는데 수능 시간 때 찍었는데 성적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ROTC 안타깝게 못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저랑 같이 수시로 온 애 걔는 수능도 안 봤는데 안 본 애가 ROTC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으면 될 수 있었는데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디를 가게 됐냐면 우체국의 특수요원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이야, 예, 코 수술을 2번 했더니 제 코가 수술을 2번 한 코입니다. 어때 좀 이쁩니까? 예, 수술을 2번 했더니 예, 국가에서 이렇게 되었어요. 이 인간이 세워놓은 계획들은 그런데 이게 막 어그러져요. 그러나 한 가지 목표는 분명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을 세워놨던 것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움직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의 그 방향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에 가게 되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예, 목회자가 되었어요. 201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긴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다 이거예요. 상당히 오래됐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데 두 가지로 알았어요. 애들이 막 잘하는 거. 애들이 잘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요즘에 머리에 흰머리가 나요. 그래서 집에서 염색해 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염색 배우셨죠? 예, 염색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건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은 생각이 없다. 그 많이 하면은 두피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인체에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성취가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해요. 특별히 인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상 우리 교회에는 분명히 인도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부흥과 복음화의 아주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는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써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기대되고 어떻게 쓰실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타락한 이 세상을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 세 번째는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이 흘러 옵니다. 그 축복을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복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니 우리는 복이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른 논이 쫙 갈라져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곳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지 않는 가정에 여러분이 심겨지면서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며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애굽에 이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성취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는데 거기 몇 명이 내려가느냐?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 번성하게 되죠. 이것은 애굽의 근심이 됩니다. 그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인들보다 많고 강해 보였습니다. 더 수가 많아질 경우에 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들과 호응해서 우리를 내부에서 공격하면 우리가 당할 길이 없다. 두 번째는 이들이 독립하여서 이 땅을 떠나가면 이 노동력 체제로 움직여가는 이집트의 그 시스템이 붕괴돼 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원인을 통해서 이들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 방안을 이들이 바로가 생각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도시 건설 노역에 그것을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암색섬, 비돔성이라는 그러한 성들을 막 강제로 건설하는 거예요.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피라미드 막 건설하고 스핑크스 만들고, 그거 돌을 그 다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그 다 사람의 노동력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동력들을 하도록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더 힘든 노동을 그들에게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흙 이기기, 그리고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일들을 그들에게 시키면서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더 큰 압제를 통해서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획을 하는데,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너 아이들 나면 다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은 살려라. 왜? 당시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많은 아기들 다 죽어 나왔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죽인다고 해서 부모가 몰라. 너가 애를 받잖아. 받을 때 목을 졸르면 금방 죽잖아. 그러니까 너가 죽이는 것을 부모가 모르니 아기 낳을 때 죽여버려라. 아들이면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이 산파들은 두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산원 원장들이에요. 원장. 그래서 거기 밑에 산파들 훨씬 많은데 그들 대표로 두 명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십부라,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하는 처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 조사는 원장들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냥 몰래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계획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바로가 한 것은 그 모든 백성에게 이제 아들 태어나면 너희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죽었을까요? 어떤 이는 주장하기를 이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하피신이라고 해요. 하피. 이 녹색 피부처럼 되어 있고, 남자인데 여자처럼 가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쪽 가슴은 상 이집트, 한쪽 가슴은 하 이집트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가 주기적으로 나일강을 범람시켜서 그 범람한 그곳이 비옥해지고 거기서 농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생명의 신이요, 그리고 번영의 신이었어요. 그 하피 신이라는 나일강의 신, 그 신에게 바쳐버리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매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우제를 하고 뭐 풍년제를 하는 것처럼, 아마도 이 나일강의 인신제사를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있었던 일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심청이를 바다의 용왕에게 바치잖아요. 왜요? 올해 우리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데
한 명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풍어를 얻게 해주십시오. 풍어가 물고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풍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청이를 인신제사로 바치죠. 그러니까 나일강에도 아마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추정해 보건대, 그리고 전 세계 역사의 인신제사를 보건대 아마 정기적으로 나일강의 신에게 그 인신제사 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아들이면 다 바쳐라. 왜? 나일강의 신에게 가장 좋은 것, 기력의 시작이고 제일 좋은 걸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사상들은 바알신 숭배 사상에도 나타나 있는데, 바알신에게 바친 애기들, 영아들, 그런 것들, 항아리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던져져 익사된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나일강에 지금 갔습니다. 그 명령이 시행되고 있어요. 아이가 울어요. 이 아이가 울지 않으면 다행일 텐데, 순한 애들 있잖아요. 순한 애들. 나는 순한 애였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울지 않았다. 순한 애였다. 모르죠. 본인이 알면 벌써 거짓말하는 거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 순한 애들이 없어요. 거의 100일 전까지는 매일 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낮이 없다 이거예요. 100일 전까지. 저도 얘기를 살펴보니까 84일을 울더라고요. 날짜를 계산했어요. 물론 걔 운다고 안 잔 건 아니에요. 잘 잤어요. 엄마가 못 잤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3개월을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엄청 순한 애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어릴 때 순한 애들이 성격이 안 좋잖아요.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나일강에 갔습니다. 나일강에 남자 애기들을 막 던져집니다. 그럼 애기들이 어떻게 할까요? 태어나자마자 있는 애기들은 거기서 수영을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엄마 뱃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는 애들은 물속에 넣으면 애가 수영을 해요. 근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나일강에 뭐가 있을까요? 악어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강이 크기 때문에 막 파도도 치고,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울겠죠. 물속에서 엄마가, 아빠가 그 물가에서 보고 있겠죠. 애들이 막 물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막 울다가 물을 먹고 그러면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조금 지나니까 애들이 뒤집어져 갖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강에.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나일강에 애기 던졌나 보다. 애들이 둥둥 떠 있어요. 둥둥.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애기들이 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모의 울음소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매일매일 통곡했을 거예요. 1년 내내. 근데 몇 년 동안 계속된 것 같지는 않아요. 최소 1년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통곡 소리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막 다 통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의 통하는 통곡 소리가 매일매일 이집트를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모세라는 아이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계획들을 어그러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가 나의 아들들을 죽였으니 너는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예굽에 주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장자들이 죽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처음 난
아들은 전부 죽고 동물들의 첫째 난 수컷들이 다 죽었어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너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시며 애굽의 죽음의 천사를 통하여 싹 장남들을 죽여버리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도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처럼 살펴볼 때 바로가 그토록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하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거 알았어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자를 죽이거나 여자가 낳은 자녀들을 죽이면 되겠죠.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만들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으로 첫 번째 난 사람을 가인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 가인을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애가 아주 버르장머리 없고 자기중심적인 애가 되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걔는 아주 순진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둘째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향하던 사랑이 아벨에게 향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느끼는 좌절감은 얼마나 클까 이거예요.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아벨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간 놈, 어머니의 사랑을 뺏어간 놈.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받은 가인의 충격이 왜 크냐면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어머니한테도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나를 버리죠. 저 아벨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한테도 사랑을 받지 못하네. 너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 동생인데 때려 죽인 거예요. 동생인데.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가 개입하니까 왜 그럴까요? 사탄도 뭐 누가 메시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인이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가인을 막 망가뜨려놔요. 아벨이 메시아인가?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때려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바로 이러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왜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성경에서 굉장히 금하고 있느냐. 말라기서에 보니까 왜 유여하실지라도 하나를 너희에게 주신 것은 즉 많은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를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를 허락하신 것은 경건한 자를 얻기 위함이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이 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도록 살아서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건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하시고 거기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성장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탄이 이 메시아인 것 같다 이분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여야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가 실패되겠다고 생각해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냐면 그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좌편 강도였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저주해요. 우편 강도는 회개했는데 그 좌편 강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사단의 말이다. 이게 사단의 나레이션이다. 이거. 예수님 막 죽는데 저주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렇게 잘 예수님 이제 당신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 죽는 것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막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자체를 죽이시는 죽음이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죽음이요,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죽음이니 그분이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마귀가 한탄을 하는 한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스스로 머리에 망치를 때린 것과 마찬가지. 마귀가 몰랐어요. 알았다면 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인 것 같아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건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정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1960년대에 출생해서 이듬해에 소아마비에 감염됐습니다. 소아마비라는 것은 바이러스성 질병이에요. 코로나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 그 주사도 맞고 그러죠. 그 감기처럼 바이러스성 이것이 질병이 침투되면 이 등뼈 안에 척수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바이러스는 감각신경은 그대로 두고 운동신경을 공격해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마비 되신 분들의 발을 만져보면 그분들이 다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어머니가 학교 등하교를 지켜주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놀림받기 일쑤였습니다. 이 고종욱 씨는 공부 열심히 하면 의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애인은 의사 시험 그 당시에는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공대에 가려고 그러는데 실험할 수 없다고 지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 쪽에서 갈 수 있는 한은 수학과인데 수학과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몰래 이 좌절하고 있는 이 친구, 가고 아무 생각이 없고 자포자기 상태였는데 그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했냐면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에 원서를 지원해 준 거예요. 공부는 원래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국문과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걸 보내갖고 거기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거기서 배우는 게 다 옛날에 자기가 소아마비이기 때문에 집에서 책이든지 만화책이든지 엄청나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 읽었던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탁월하게 앞서가게 됩니다. 결국 거기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까지 다 하게 되었어요. 교수가 되려고 그러는데 서류 면접에는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면 면접을 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는 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뭐 장애인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결국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좌절할까? 낭망할까? 그 자기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을 수 있었잖아요. 이분 천주교인인데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교수 못 되지만 가르칠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글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책을 몇 권을 썼냐면 310권을 썼어요. 310권. 그리고 그 중에 100만 부 이상 된 책, 70만 부 이상 된 책. 그래서 예전에 그 MBC 프로그램에 책을 읽읍시다. 거기에도 나왔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어떤 결심도 이게 안 되면 저게 안 되면 이거 그러면서 돌파하면서 나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어떻게 좌절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높고 크고 놀랍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되겠죠. 성화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연단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고난을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신앙과 이탈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한 고난, 성화를 위한 고난, 연단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고난 이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되보면 알잖아요. 자녀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아프기를 원합니까? 예? 돈 빌려 다니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내가 나를 세워놓은 계획보다 크고 놀라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을 위해 예매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흔들려요? 지금 어렵다고. 왜 지금 현상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왜 좌절하느냐 이거예요. 왜 낭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가실 것인데 왜 낙심하느냐 이거예요. 왜 좌절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복주고 복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현실을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은 절대 1.1핵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실패되니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